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5월이 됐습니다.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 정취를 더하고 녹음은 짙어지며 햇볕은 따사로운 봄의 계절 한복판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5월은 별명이 몇 개가 있지요. 메이퀸의 달, 계절의 여왕 등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계된 기념일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샘이 넘쳐 흘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이 흘러 넘친다고요?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가득 차야 넘쳐 흐르게 되죠. 가득 차지 않으면 넘쳐 흐를 수가 없습니다. 삼양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5대째 신앙 가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몇 분 있으시네요. 매우 귀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4대째다. 예, 우리 4대째 신앙 가정은 좀 더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3대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 더 많습니다. 당대 또한 2대째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매우 귀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늘 기도의 삶을 사십니다. 저희 집에 오실 때나 부모님 집에 찾아뵐 때면 빠짐없이 당부하는 말씀이 계세요. 아들 목사야, 늘 기도하고 있지?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목회에 승리한다. 성도들에게 영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목회 못한다. 기도하는 목사를 성도들이 따르는 것이다. 명심하거라. 이 이야기는 늘 만날 때마다 당부하십니다. 제 어머니는 현역 목회 시절 어쩌다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셔도 아버지에게는 전달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성도 누가 불만이 있다, 목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얘기를 들으셔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만 하셨지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신경 쓰인다고 전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 문제를 놓고 성전에 가서 한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시원해지지만 어느샌가 문제가 해결된 걸 보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매일 아침 가정예배를 드리며 제 목회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자녀들 가정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기도 불패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의 힘이 삶을 가장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기도의 샘이 늘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돈과 권력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돈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신앙은 남는 거예요. 부모가 무릎 꿇는 걸 본 자녀는 그 모습을 본받아 어려움이 닥칠 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본 자녀는 죄악의 세상에 시선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 있죠?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을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행복이 가득 차면 행복을 다른 이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이 믿음으로 가득 차면 그 믿음의 유익을 타인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영혼과 마음에 기쁨과 행복 그리고 믿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행복이요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섬길지 아닐지를 선택하라고 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 앞에 인간적인 방도로 인간적인 재주로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백성들도 자기와 그 뜻을 같이 해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짐해야 할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세상 방법과 가치관이 아닌 신앙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두아디라 성의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됩니다. 선교 사역이 탄력을 받아 연일 부흥하고 있을 때 예기치 않던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는데 그 일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여종을 통하여서 소득을 올리던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그 죄목은 그 지역을 소란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투옥됩니다. 권력자들은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바로에 튼튼한 착고까지 채웁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불평하죠. 분명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라고 생각하며 원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어요. 그들은 감옥 안에 억울히 투옥됐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한참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의 여파로 순간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모든 죄수들의 팔과 발목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일시에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수들도 놀랐겠지만
간수는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을 잘 간수하고 그리고 옥문을 잘 지켜야 하는데 옥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어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는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여기 다 그대로 있으니 죽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할 마음도 계획도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간수는 즉시 바울 앞으로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 내가 간수의 역할을 잘 못해서 그것으로 사형을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죽는 게 무서웠다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죄수를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면 정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간수는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의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물어야 할 궁극적 물음이라는 거지요. 돈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권력을 거머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수행하고 초월 명상을 하고 고행을 일삼는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 아시죠? 천일 야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알리바바는 도적들이 보물을 감춰놓은 동굴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 문을 여는 주문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많은 보물을 빼내어 부자가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 카심이 자기도 보물을 갖고 싶어서 주문을 외워 그 동굴에 진입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정신없이 보물을 주머니에 자루 속에 넣는 바람에 주문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동굴문을 열지 못한 카심은 도둑들에게 발각되고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문을 몰라서입니다. 그 주문이 뭡니까?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열려라 참깨.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열려라 참깨입니다. 묻겠습니다. 열려라 들깨 됩니까? 열려라 오미자 될까요? 열려라 좁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닫힌 동굴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것입니다. 열려라 참깨만이 닫힌 동굴문을 열 수 있는 주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은 간수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무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폭포수 밑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맞아가며
수행하지 않아도 돼요. 가부좌상을 틀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명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진리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빼냅니다. 정말 큰일 날 일을 하는 거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도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기에 다시 착고를 채우고 옥문을 잠그면 끝나는 거예요. 상관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사태를 해결했으니 근신이나 약한 처벌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수가 임의로 죄수들을 옥에서 끌어낸다고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움에 바울에게 물었던 간수가 왜 죄수들을 끌어내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위험한 발상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날이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 있어 최고의 기회라고 여겼던 거예요. 간수장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죄수들을 풀어낸 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두려움보다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지요. 구원받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최상위의 가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믿기 원했던 겁니다. 간수는 급히 연락하여 온 가족을 자기 집으로 모아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간수가 했던 거라고 하는 건 그저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요가 수행을 한 게 아니에요. 초월 명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108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복음의 말씀만 들었더니 그 복음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역사하여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간수와 그 온 집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고 그로 인해 큰 기쁨이 생겼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혹시 슬픈 마음 안고 언짢은 마음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폴 틸리는 비존재로 인한 불안에 관해 말했습니다. 비존재란 무한대의 변수, 실체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 등을 말합니다. 이 비존재성이 불안을 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비존재로 인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폴 틸리히는 비존재는 존재와 함께 있을 때 극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간수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극복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수는 처음부터 모든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 즉 복음을 모든 가족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밤에 급박한 그 시간에 온 가족들을 자기 집에 모은 겁니다. 33절 보니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신 간수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급박한 심정이 들었던 거지요. 죄수를 빼낸 게 발각되어 처벌받는 건 걱정이 안 됐어요.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말씀을 들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들이 느낀 기쁨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며 실직자가 늘어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거리를 배회하며 온갖 비행을 저질렀어요. 교회마저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신앙교육은 멀리하고 불을 쌓는 일에 골몰했죠. 정치인들은 금력 정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치 안정을 위한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때 잡지사 글루스터 저널을 운영하던 로버트 레이크스는 어느 날 슬럼가를 지나다가 기독교 교육으로 부패한 사회를 건져야겠다는 강한 소명 의식을 느낍니다. 이에 1780년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처음 주일학교 교육은 성경 교육만이 아니라 일반 교육도 병행했어요. 특별히 윤리 교육과 예절 교육에 힘썼습니다. 세수하기, 머리 빗기, 목욕하기 등 기본적인 위생 교육에서 싸움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 시간 지키기, 어른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와 같은 품성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올바른 기독교 교육만이 다음 세대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 믿고 주일학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전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존 웨슬리도 레이크스의 운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1785년에는 윌리엄 부스를 중심으로 주일학교 협회가 창설되었고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다시 극동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주일학교의 부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난 영국이 신앙교육으로 긍정적인 변화와 결과를 도출해 낸 것처럼 지금은 가정의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하고 첨예한 대립으로 깨어지는 가정이 많다고 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로버트 레이크스가 주일학교 운동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교육이 우리 가정에 가장 절실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체를 움직이는 힘을 공급하는 칼로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탄수화물은요, 열량 공급의 주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은 가장 먼저 포도당, 즉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죠. 탄수화물이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서 최우선 순위입니다. 요즘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좀 야위어 보입니까? 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제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탄수화물을 평소에 먹던 것에서 한 절반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사는 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치팅데이를 가졌습니다. 치팅데이는 그 말뜻 그대로 하면 속이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중 하루를 정해서 제한했던 음식을 비교적 자유롭게 섭취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 거지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아예 중단하면 여러분, 우리 생명체는
힘을 쓸 수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에너지원이 있어야 신체도 움직이듯이 우리 영혼과 마음도 적절하게 에너지가 공급돼야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튼튼한 신앙은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포기하려던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힘든 세상이죠. 경제 위기, 정치 혼란, 국가 간 전쟁,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이 우리의 삶의 요람을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단 사설과 왜곡된 이념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과 사상은 사회의 암적 요소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뒤흔드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충만한 믿음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거짓되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이 오직 예수를 섬기는 깊은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샘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의 샘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고 행복의 샘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삼양교회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